네,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한 단원이에요. 한 유닛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 문제는 음식 문제, 또 절기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느냐, 또 나를 지켜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로 로마 교회 안에 두 개의 다른 입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입장은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음식이나 절기 규례에 얽매일 필요 없다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소수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음식 규례도 지켜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두 집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대체로 그런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세 가지로 접근을 해요.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근거로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주인의 하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 사람이 나의 하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인인 거예요. 나도 또 예수님의 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내가 누구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좇아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좇아 살 것인가, 그 점을 고민하라고 바울은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그러한 논점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이 14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제 14장 후반부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여기서는 그 권면의 내용도 약간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로 제시하는 신학적인 이유도 조금 다릅니다. 이 14장 후반부에서의 권면의 핵심은 서로 이렇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다른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다시 말하면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그래서 14장 후반부의 권면은요, 14장 전반부의 권면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면 14장 후반부의 권면은 서로 세워주라. 서로 믿음을 흔들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세워주라. 덕을 세우라 하는 것이 그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근거로서의 그 이유를, 신학적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4장 후반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13절, 14절에서 권면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권면의 근거가 되는 신학적 이유를 설명하고요. 다시 19절부터 23절에는 권면을 반복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권면과 뒤에 나오는 권면이 내용은 같은데, 앞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했다면 뒤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염두에 두고 우리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 13절에 맨 앞에 나오는 말 있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받고 있어요. 그걸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권면을 더합니다. 그 새로운 권면은 무엇이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부딪힐 것, 거칠 것이란 무엇인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밝히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면서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면 그들이 꺼리는 음식을 먹는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면이 19절로 가보세요. 거기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앞에서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요. 뒤에 가서는 오히려 세워주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도 않지만 또 굳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하는 그런 일도 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의 관계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족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때로 거리를 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좀 서로 이렇게 간섭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참견하지 말고 각자 조용히 자기 일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언제 강하게 느끼죠? 우리 티네이저 자식들이 그러죠. 우리 자녀들은 티네이저 되면은 그 두드러진 특징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방을 들어가려면 어렸을 때는 맘 놓고 들어갔는데 이젠 반드시 노크를 해야 되고 아이가 마지못해서 열어주면 얼굴만 조금 내민다든지 용기를 내서 들어간다든지 성역이죠 완전히. 아직 저희 집은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이제 곧 그렇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참 그런 걸 중요시 여겨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 현대적 현상입니다. 그대로 가면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거고 무슨 프라이버시 운운한다는 것은 이 공동체를 떠나기로 작정한 그야말로 산에 들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중립을 지킨다는 이런 관점은 지극히 현대적인 관점이에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조용히 자기 일에 힘쓰고 서로 깊이 관여하지 말고 또 서로 이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맺지 말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하나의 이유도 그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그래서 교인으로서의 그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교제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립적인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왜 서로 거칠 것과 부딪힐 것을 서로 앞에 두게 되죠?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같이 식사할 일이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불편해지는 것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에게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내가 두든지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세우고 이 덕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인지 그 중간에 나는 중립을 지킨다
나는 조용히 내 할 일만 하겠다. 그것은 현대적 사고방식이고 현대인들의 교회 생활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교회 생활이란 곧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게 지내고 화평의 일을 하는 그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권면의 핵심을 이미 말했습니다. 서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 왜 그런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14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확신을 말해요. 이제 13절에서 권면을 말하고 14절에서 이제 자기의 확신을 말하는데 그 확신을 한번 같이 보죠.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기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이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이 무엇이든지 속된 게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만요.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실상은 오히려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이 되었다.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이런 핑계를 대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지 않느냐.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결규례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입게 될 그 정결케 됨,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될 그 구원을 내다보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을 가리키고 예시하는 것이지 구약의 정결규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건 음식이죠.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은 몸이 아니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죠?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광패와 이런 여러 가지 악을 주님이 열거하세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줄을 달아요.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식물을 정하다고 하셨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음식은 더 이상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렇게 나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다 정하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누구의 입장을 들고 있죠? 여기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을 들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확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은요. 객관적으로는 이제 깨끗한 거예요. 모든 식물은 객관적으로는 깨끗한데 그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실제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속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왜 바울이 이 말을 하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나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둔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일은 정당한 것이니까. 나는 주님이 모든 식물은 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음식에 거리낌이 없고 부정한 음식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도 그 입장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식물을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식물이 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에 두 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의 기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신 이 객관적인 진리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의 주관적인 확신이 있어요. 주관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무리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 측의 이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객관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그릇되게 이해를 하고 양심이 그릇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객관적인 진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도 중요하지만 비록 잘못 교육되었고 잘못된 그 지식으로 형성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 양심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거리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그것을 거리게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을 거리끼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양심이 그릇되게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양심이든 그 양심을 범하는 일은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객관적인 진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도 당신의 그 주관적인 그 양심은 그 객관적인 진리를 소화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객관적인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바로 이해하고자 하지만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사람의 그 이해에 따라서 양심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걸 주관적으로 거리끼느냐?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객관적인 진리가 자기 양심이 지금 가르치는 바와 같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그건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양심이 또한 기준이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온갖 이단들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안식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안식교인들하고 뭐 많이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 음식을 이렇게 가리지 않고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은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만 그 구원 얻는다고 믿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같은 데 가면은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을 구워 넣진 않지만 구워 넣은 이후에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조심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식교인들이 거기서 그친다면 저는 로마서 이 14장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려 먹겠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서만 말하면 되는데 사실 속내로 들어가서는 음식을 가려 먹지 않거나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로마서 14장의 입장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4장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든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제를 말한다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객관적인 진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해에 따라 형성된 주관적인 양심도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올 때는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로마서 14장의 범위를 그 한계를 넘어간 입장이에요. 이럴 때도 바울이 그냥 그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행하라든지 덕을 세우라는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의 다른 부분에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안디옥에 베드로가 와 있었습니다.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가 있던 도시죠.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이제는 다 그런 게 장벽이 철폐되었고 하나니까.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야고보도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든지 음식규례 지켜야 된다든지 그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곳에서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낸 일단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자연스럽냐면 당연히 음식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과 식사하고 이런 문제가 꺼려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하자 슬그머니 자리를 비킨 거예요. 마치 식사 같이 안 한 것처럼. 자기는 이방인들과 식사 같이 안 하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바나바도 이 베드로의 외식에 동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베드로보다 그 권위에 있어서 미치죠. 그러니까 자기가 우러러보고 따르는 베드로가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바나바도 슬쩍 또 베드로와 함께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안디옥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까지 격의 없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뜨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식사했던 것은 원래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한 것인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구분되는 것인가? 자, 이것은 어떤 문제죠? 이것은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의 본질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꾸중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이방인처럼 행하면서 왜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죠. 그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느냐든지.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강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본질에 해당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도 베드로라도 아무리 자기보다 대선배라 할지라도 물고 늘어져요. 그 바울의 아주 그 강경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가 바로 서게 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고 물론 어느 한쪽이 더 옳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을 택한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진리만이 아니고 주관적인 양심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뒤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조금 더 필요하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권면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모든 식물은 정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속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양심에는 여전히 그것이 속된 것이므로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대요. 신학적으로. 그것이 15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인데 15, 16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17, 18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 이유가 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 우리가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고요. 부딪힐 것을 두면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결과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말은요. 근심한다는 말은 마음에 거리끼면서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괜찮아. 이제는 다 깨끗해. 먹어도 돼. 그런데 머리로 그걸 이해했다고 마음이 따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양심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는 마음에 거리끼면서 억지로 따라하게 돼요. 그럴 때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양심을 거스리며 근심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끝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게 된다는 말은요. 종말론적인 멸망을 가리키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을 계속 거스리며 행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양심이 곧 믿음과 연결이 되잖아요.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인데 양심을 자꾸 어기게 되면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그 형제는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희생하신 형제를 기껏해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런 걸 가지고 넘어뜨려서야 되겠는가.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형제가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고 서로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이 하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설익은 그런 신앙이 오히려 이런 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을 깨닫고 새롭게 자유를 만끽하게 됐어요. 근데 새롭게 자유를 만끽하게 된 사람이 비록 어떤 그 율법적인 조항에 얽매이는 그런 사람에 비해서 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더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얽매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지금 막 찾은 자유로 인해서 충동하고 그들의 신앙을 흔들고 하는 일은 그것은 그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 주변에서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신앙은요, 남을 세워주는 것이지 남 앞에서 자기의 자유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흔들고 그렇게 하는 일은 그거는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미성숙한 행동이고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학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7절, 18절 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그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기껏 신앙생활을 무슨 음식을 먹어도 되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 수준에서 지금 논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면 다 지금 걸려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을 먹으면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책망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먹어도 된다고 자유를 말하는 자들에게도 기껏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는 그 자유 정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고작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럼 뭐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또 목사님 또 비판하는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20몇 년 전에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보았더니 그 교회에 4대 표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4대 표를 보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교회의 목표다. 똑같다.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행 11조. 그러니까 전부 내자로 만들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걸 행 11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 건축. 그다음 네 번째는 교인 배가. 전부 4자로 돼 있죠. 근데 그 네 가지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딱 이것이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의 공통점이다. 공통된 목표다라고 생각한 건 틀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 주보에다 써 붙였던 안 붙였던 그 당시 교회 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들이었어요. 하나만 덧붙이면요. 부흥사들이 와서 제일 강조했던 게 그 네 가지인데 하나만 덧붙이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라. 그게 5번째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처럼 말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동안 제가 쭉 강조해온 것처럼 누군가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에 몰두한다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든 예에 저도 좀 해당이 되죠. 한때 그것을 굉장히 비난했어요.
고작 그거냐? 신앙생활이란 게 고작 뭐 주일날 문 닫아야 되고 문 닫는 건 좋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거기다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거냐? 근데 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4가지를 제시하신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 테이프로 다시 들었으니까 복습을 좀 했지만 첫 번째는 이분은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보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교도적인 경건, 삶이 깨끗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참여, 사회 봉사, 적극적인 영락교회가 많이 하는 일이 이제 고아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회 봉사. 그다음 네 번째는 에큐메니칼 운동. 영락교회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이 있었죠. 예장이. 근데 이제 예장의 합동측은 WCC를 반대하고 통합측은 그 World Council of Churches, 그 WCC에 동참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칼을 강조합니다. 뭐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4가지와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제시한 그 4가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 그 다음에 청교도적인 경건, 그 다음에 사회봉사, 에큐메니칼 운동. 근데 그런 4가지가 아니고 주일 성수, 행십일조, 교인배가, 성전 건축 이걸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이제 제가 좀 지나치게 그런 걸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반발했는데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굉장히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긴 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정말 아니에요. 특히 술, 담배는 정말 본질이 아니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할 수도 있지만 이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윤리적인 의를 말한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먹고 마시는 이런 음식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는 그 의예요. 그 다음에는 화평, 의와 평강. 평강은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한다기보다는 이웃과의 평화,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의 평화를 말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모습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싸우고 더 많이 분열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교단별로 한번 쭉 살펴보세요. 리버럴하다고 하는 쪽은 거의 분열을 잘 안 해요. 잘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보수를 외칠수록 너무나 쪼개지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 다음에는 희락. 여기서의 희락,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말해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성령 안에서의 삶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조차 삶으로써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그것이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로마의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먹어도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있는 걸 본다면 그게 바른 증거가 될 수가 없겠죠. 절대로 그걸 가지고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복음을 바로 증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건요.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처음 3가지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그러니까 성령 플러스 사랑, 희락, 화평과 여기 성령 플러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의도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드러나야 될 의의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고 그러한 모습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작 나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단 말이야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자유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이냐.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삶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한테 누가 지금 그런 목사님은 주일 지키는 문제, 11조 하는 문제, 교인배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면 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그 단어는 옳은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점을 지적했건만 그렇게 지적하신 분들 자신들이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자꾸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요. 자꾸 제사장 신학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인 배가도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인 배가라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전도해서 정말 이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 말한다면 배간이 뭐니 하는 말을 우리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증거하자라는 말까지 할 수 있지 우리가 배가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상황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때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시대에는 꼭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인 배가를 옆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오더라도 어쨌든 수평이동을 받더라도 교인을 배가하자 이런 것이라면 저는 물론 반대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로 옮겨올 수 있고 우리 교인들도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의 목표에 어떤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전 건축이나 교인 배가 쪽에는 지금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필요하면 예배당 짓자.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건물에 쓴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좀 우리가 새빵 살더라도 좀 건물에 좀 돈 좀 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교회가 주님 앞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건물이 정말 필요하면 구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이고 11조와 주일 지키는 문제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을 저는 존경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자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그릇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바울이 첫 번째는 지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인데요. 당신들이 그 음식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고 하는 그 주장에 나는 동의한다.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것이 옳다. 맞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속된 것이므로 그들의 신앙 양심을 이렇게 범하는 일은 잘못이므로 우리가 형제를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이며 또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냐. 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권면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19절은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넘어뜨리지 말라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워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권면을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면요. 식물을 인하여,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말합니다. 예, 위에서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정하되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 확신을 말하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여기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만물이 다 정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편한 양심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그 만물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다 정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일 수 있고요. 보다 많은 번역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만물이 다 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먹는 일은 악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 양심을 거슬려 가면서 불안한 상태로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만물이 다 정하다고 해서 자기의 자유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게 하는 그런 식의 먹는 행위는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건 나쁜 일이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먹지 말라는 거야.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그만큼 바울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야,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겠구나. 정말 내 자유를 이렇게 이만큼까지 내가 제한할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거기에 오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우들에게 오래전에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언제 한번 또 얘기하고자 하는데 신앙 성장의 단계를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초신자 단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신자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새롭고 이제부터 배워야 되고 양육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초신자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안정된 단계에 오면 그걸 기신자라 그래요. 기본 신앙을 가진 자. 그래서 줄여서 기신자. 제가 생각하는 기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일날 전화 안 걸어줘도 꼭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초신자는 불안하죠. 온다 그랬다가 무슨 일 생기면 못 와요. 선택의 그 기로에서 주로 안 오는 쪽을 택합니다. 수련회 올라갑시다 그랬으면 가겠다 그랬다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 기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거 수련회는 꼭 가야 돼요. 주일날은 안 돼요. 그래서 약속도 피하고 주일날 꼭 오고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스스로
영유에 가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근데 기신자를 넘으면 뭐가 있는가? 헌신자가 있어요. 근데 앞에 초신자와 기신자는 믿을 신자를 쓰고요. 이 헌신자는 몸 신자를 씁니다. 이제 몸을 바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헌신자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남을 돕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신자 정도 되면 늘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일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꾼이 많으면 그 교회가 참 힘을 얻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제 몸신자를 쓰는데요. 이때는 건신자입니다. 네, 헌신자의 몸은 그 헌신자 할 때 그 신은 자기 몸이고요. 건신자 할 때 그 신, 그 몸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일꾼의 단계에 와도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에 제일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는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르다. 제가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에가 떠오르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 두 여자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옮기면 여성교회가 둘이 있어요. 젊은 여성교회 에스터회와 좀 나이가 많으신 무슨 엘리사벳 선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두 여성교회 회장이 열심히 특출난데 서로 자꾸 부딪히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몸을 세우는 그 관점이에요. 그냥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겠다. 이 관점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초신자, 기신자, 헌신자, 건신자. 어떤 분들은 김현애 목사 저렇게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다 풀어서 다른 말로 써도 됩니다.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기본 신앙이 있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이게 돼요. 근데 나는 이 네 단계 중에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지금 내 자유, 나의 확신, 나의 기쁨, 나는 깨달았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고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 역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 나가고 그다음에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난 역시 또 자유로운 자처럼 나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주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고기도 먹지 말라. 그게 아름답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형제를 세워줄 수 있다면.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게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조금 말씀을 드린 건데 모순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음식에 대해서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걸 가지고 안식일과 이런 걸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강경한 입장을 취하냐면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든지 나를 지켜야 된다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얼마나 강경하게 반대하고 그걸 공격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라.
그리고 지금 자유를 구가한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경계하고 지금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은 그러므로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좀 조심하라는 말인가? 양쪽 다 걸리는 것 같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불일치일 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아니고 외관상 보이는 이 불일치 밑에 이 바울의 내면의 근본에는 하나의 동일한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원리는 무엇인가? 그건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행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믿음은 뭐냐면 신앙 양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어떤 확신,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말한다면 바울의 입장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 확신을 가리키는 그 믿음이 이제 바울의 원리가 되는데 한번 보죠.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은요.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 자신이 지키면 된다. 그거 괜히 떠벌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강요하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옳다고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확신, 나름대로의 신앙 양심을 말합니다. 이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품고 있으라. 위에 올라가 보면 5절에서 이미 그 말 했죠.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기 마음에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확정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 자기는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분위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압력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거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남을 넘어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남을 의심하면서까지 먹게 만들지 말라.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키면 되지 남한테 강요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고 의심하면서 먹음으로써 정죄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기 맨 마지막은요. 신앙 양심을 조차하지 않는 모든 것.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거슬리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다. 제가 아까 위에서 객관적인 진리가 있지만 주관적인 양심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객관적인 진리를 내 나름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주관적인 양심으로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냐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조차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객관적인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 양심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심을 교육해야 돼요. 보세요. 율법주의가 구원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있죠. 그 율법주의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죠. 그런 경우는 그건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쳐서 그건 고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방식의 율법적인 태도,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면 그래도 여전히 나는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되지 않나. 나를 지켜야 되지 않나. 예, 우리 한국 교회로 돌아오면,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일과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양심대로 행해야 돼요. 억지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죠. 근데 비난하고자 할 때 잠시 멈추고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핵심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건너뛰는, 그러니까 11조의 중요성을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엔 대다수는 11조를 안 해요. 11조보다 못 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저한테 꼭 반문하는데 교회에 따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LA에는 존 맥카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파노라마 시티인가 저 북쪽에 LA 북쪽에 거기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헌금의 원리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자기 헌금의 원리를 말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그대로 그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1조가 더 이상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입장이냐면 청지기직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그 입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예를 들어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가? 교인들이 평균 11조 이하로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는 11조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정신을 좇아서 사는 사람은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청부론처럼 자꾸 어떤 11조와 구제헌금과 몇 가지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어떤 비율을 떼내면 나머지 것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헌금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적 정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적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건 내 전부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모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주일날도 놀러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11조도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또 사실 술, 담배도 그렇죠. 근데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이 술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속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술 먹는 게 양심에 거리껴요. 만약에 어떤 영적 지도자가 예를 들면 C.S. 루이스 같은 사람 술도 잘 마시고 그랬지만 그 사람은 좀 예외일지 모르고 한국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목사님이든 어떤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제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 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제 신앙 양심이 그렇게 훈련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제가 불편해요. 누가 담배를 펴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목사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담배를 다 꺼내 물면 그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분이 아무리 신령하다 그래도 제게는 이게 거북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14장의 원리대로 말하면 제가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에게 자기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느냐. 그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쪽을 택할 수도 있고 저쪽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제 강의를 듣고 맨 마지막으로 또다시 율법적 관점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김현애 목사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지금까지의 강의가 다
헛된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느냐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